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 어떤 사람 만드는데 제일 큰 역량은 교육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은 바다에서 말씀하시고 뒷부분은 산에서 말한다. 성경에서 바다와 산은 서로 다릅니다.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고요. 산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장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한 3살쯤 되어지면은 호기심이 무척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저것이 뭐예요? 왜 빨개요? 왜? 그냥 어디 보면은 한평생 살면서 질문 던질 것을 한 3살쯤 되어서 다 던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살 먹은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이가 말하기 전에 다 알아서 해줘버립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없을 때는 혼자서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 푹 빠져서 지냅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할머니는 이 아이가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할 줄 아니까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뭐를 못한다고요? 말을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말을 못할까요? 할머니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할머니가 아이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말하기 전에 다 해줘버리니까 애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가 아이에게서 스스로 배울 기회를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최북단에 있는데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혼돈의 괴물로 상징합니다. 리워야단 이러면 혼돈, 바다에는 막 이 세상을 막 삼킬 같은 그러한 곳으로 상징한다 이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 주님은 사단이 지배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혼돈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에 보게 되면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8절에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엇으로 들었다고요? 끄트머리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으로 들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 이미 설교를 통해서 읽었던 2장 3장에 나오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 이야기입니다. 2장 13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을 밥상으로 초대하여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또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율법으로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신랑이야. 금식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은 신랑인 나와 함께 신부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서 28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생명을 회복해 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주에 손을 고쳐가지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이 사람들이 듣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길을 쓰고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들었어요. 9절에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 너무너무 많이 모여들었다 이거죠. 예수님은 다른 데 도망가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회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10절 보게 되면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람들이 길을 서고 모여들었을까요?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미 고침받은 사람처럼 나도 고침받고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많았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병자들이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억압당하여서 혼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득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처녀 귀신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억압이 강하여서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못 산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2조각, 3조각, 4조각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가 어떻습니까? 엎드렸대요. 엎드렸다.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배에다가 땅을 대고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장면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잘 안 드렸을까? 주일을 잘 안 지켰을까? 그들은 아마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종교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삶이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들을 억압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 경제적인 필요한 것을 다 빼앗아 갔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몸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랬을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를 보게 되면은 엄격한 율법으로 사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를 믿었던 당시 사람들은 늘 율법 때문에 아마 신경쇠약에 걸렸을 거예요. 주름 율법에 어겨가지고 나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지? 난 죄인을 취급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늘 자기 삶을 못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하고 낙심한 현실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세워나갈 사람을 불러 세우십니다. 이게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서 바다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간 겁니다.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에 어떻게 했다고요?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산이라는 지명이 나올 때마다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곳이 산입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은 거기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바치라 모리아산 시내산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너희들 노예로서 애굽에 살았던 그 비참한 삶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명령한 이 말을 듣고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정말 이 말씀에 따라 살아라 라는 뜻으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은 산에 오르사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팔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산이라는 곳은 바로 하늘의 뜻을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괴로워서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서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하루 일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침 일찍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은 산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서 실천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주의 일을 크게 하는 중직자들은, 사역자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에 오르듯이 늘 깨어서 주님과 연결하는, 기도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일을 할 지도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의 기준은 어땠습니까? 13절 보게 되면은 기준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산에 오르사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는데 누가 원하는 대로 불렀습니까? 자기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부르사. 이 사실 아셨습니까? 내가 말이야 목사 돼서 나는 그냥 세상에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잘나가지고 목사 돼서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다 이거죠. 결국은 나의 능력은 제로입니다. 나의 능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설실만한 그런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특별한 뭐 예뻐 보이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꼭 태어나고 싶다. 안 태어나가지고 나는 막 이 땅에 그냥 큰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통해서 저를 낳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싫은 소리가 뭡니까? 부모한테 허구한 날 밥 먹을 때마다 왜 나를 낳아서 하기 싫은 공부를 시킵니까? 왜 나를 낳아서 힘든 직장생활을 하러 가십니까? 입만 열었다면 자녀들이 원망한다면 부모가 기분이 엄청 좋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자녀를요 임신했을 때에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이놈은 이제 나의 보험이야. 이놈만 낳으면 내가 앞으로 고생 안 할 거야. 내가 못한 거 다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서 자녀를 임신하고 자녀를 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담고 이 땅에 보내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그게 기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여 불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삽니까? 내가 뭐 50분 왔나?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불렀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자, 16절에서 19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 그 면모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이력서가 나오고 자기 소개서가 없습니다. 이제 이력서를 보고서 그들을 선택했을까요? 아, 베드로 선택할 때 네 키 얼마야? 네 학교 안 나와서? 너 집안 어떻게 됐어? 이런 거 보고 선택했을까요? 뭐 안드레? 요한?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어떤 조건도 보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면접을 보셨다면은 제자를 선택할 때에 블라인드 면접을 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가? 이름을 가리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점수를 매길 때 교수님이 내하고 친하니까 점수 F+, 내하고 안 친하니까 이놈 그냥 날 싫어하니까 F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거죠. 누군지 몰라. 그냥 답안지만 봐. 무슨 뜻입니까? 이들 제자들의 그 세상적인 능력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들이 4명입니다. 부요한 물론 집안의 출신이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2명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안드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비교적 그냥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내세울 만한 이력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업적도 안 봤어요. 현재 능력도 안 봤습니다. 단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까? 이것만 보신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 지금 면접에
문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것을 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부족하지만은 네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가? 나를 통해서 배우려고 그러는가? 이런 거를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에게 배울 마음이 있어? 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그거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능력이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나한테 배울래? 아마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는 헌신할래? 아마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네의 삶을 네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당대의 사회와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소수 특권층만 위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동고동락입니다. 동고동락. 동그가 아니고 동고동락. 교육 중에서 제일 좋은 교육은 동고동락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을까요? 부모한테 받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는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평생 기억하는 것은 동고동락했던 부모와의 교육입니다. 그럼 신앙교육은 뭐야? 신앙교육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뜨겁게 연애하느냐? 뜨겁게 연애하냐 이거죠. 주님과 뜨겁게 연애하여서 이웃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있다 보면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아요. 자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 저절로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게 단점이야. 그런데 자식에게 보이면 그 자식이 싫어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 나를 닮았다 이거죠. 나의 나쁜 점을. 우리가 주님과 진하게 연애하면은 나도 모르게 누굴 닮을까요? 예수님 닮아요. 진하게 연애하면은 예수님 닮는다 이거죠.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세상 닮아가면은 예수를 안 닮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함께 먹었어요. 함께 잤어요.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돈을 다 보여주었어요. 숨길 수 없이 자기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 뒤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몸은 보였어요. 조교 앞으로 예수님이 조교가 되었어요.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더러운 거, 다른 사람 허물, 다른 사람 연약한 거 그거 어떻게 하라? 막 살면서 저 사람 저런 나쁜 놈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걸 덮어주라. 더러운 것을 그냥 그 사람들을 씻어주라 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첨단의 지식을 넣어준 뒤에 내가 조종하는 대로 너희들은 AI야. 내가 리모컨 가고 조종할 테니까 난 너는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면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면 70인 제자 파송할 때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아주 그냥 교리 외우고 달달 외우고 이런 문제 나올 때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이런 이야기 안 납니다. 뭐 지팡이 2개 갖지 말고 2벌 옷을 갖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을 하자. 이건 창의적이에요. 흔히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육의 목표는 창의적인 것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국제 학력 경시대회 나가면 성적이 좋지요? 우수한 성적 받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요. 그런데 막상 대학은 어떨까요? 국제적인 순위에서
서울대가 뭐 49이고 뭐 포항공대가 55인가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대학 가서는 왜 이렇게 실력이 좀 아주 특별하게 좀 우수하지 못할까? 저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막 집어넣어, 그냥. 계속 집어넣어, 그냥. 막 외워! 안 외우면 그냥 죽어. 외우니까 성적이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그게 됩니까?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외우는 것도. 근데 대학 가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막상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그냥 용등이 되는데 나중에 막 뒤에는 뱀이 되어버렸어. 왜?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암기만 했어. 답은 아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 이런 것을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교주를 위해서 성경을 아주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교리를 무조건 집어넣어요. 가면은 그냥 막 성경을 빡시게 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빡시게 시키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우리 교회 교회들하고 이야기 해놓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걸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될게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게 무조건 옳아요. 그리고 자기 말하고 틀리면 무조건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폭군이 됩니다, 폭군요. 폭군 돼요. 다가올까 싶어 무서워요. 왜? 성경을 왜곡해서 단순 암기하여서 다른 사람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는 폭군이 되더라 만들더라 이거죠. 독일의 중고등학생들은 국제학력 경시대회에서 뒤처진대요. 그런데 독일 대학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실력이 없고 뭐 그냥 독일 나라가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철학이나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주로 독일로 유학 갔어요. 독일도 2차 대전 전까지는 우리나라처럼 주입식 교육을 시켰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킨답니다. 2차 대전을 딱 지나고 난 뒤에 히틀러라는 괴물이 튀어나오고 난 뒤부터는 그렇게 안 시키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해요.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을 만든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알파벳을 배우고 몇 가지 단어를 익히는데 1년이 걸린대요. 우리는 선행학습을 해야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1부터 20까지 덧셈 뺄셈 수없이 반복하는데 1년이 걸린대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스스로 알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 외우라고 말하지 않더라 이거죠. 구구단 같은 계산법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요.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만든대요. 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메논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삼파술이라고 해요. 삼파술. 삼파 알잖아, 삼파. 애들 낳는데 도와주는. 그거 보게 되면은 삼파가 나오는데 삼파는 아이를 만들어서 애 낳게 만듭니까? 이미 그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까? 이게 교육에다 적용하자 그죠? 교육에다 적용하면은 삼파 같은 선생님이나 삼파 같은 부모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정말 능력을 주었어. 지혜를 주었어. 그의 삶을 주었어. 그걸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잘 하는 게 유대인들이라 이거죠. 유대인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인 1,300만 밖에 안 됐는데 노벨 수상자가 전체 100이라면 22.3%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브리그의 유대인들이 23.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유대인들 부지기수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560만 명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 23배를 버는 정도, 얼마냐? 보니까 1조 6,500억 불을 번대요. 그 적은 인원이. 비결이 뭘까요?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뭐 특별한 머리가 좋았을까요? 교육이 달랐습니다. 창의적이고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와 6.1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 못 돌아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가야 되겠다는 거죠. 학생들은 끔찍한 이 전쟁을 도외시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학교 다닐 때에는 자기들이 고통당했던 아이슈비츠 그 감옥소에 직접 가보는 겁니다. 이 가는 거 의무적이에요. 현장 체험을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보고는 애들이 펑펑 눈물을 쏟는데요. 그리고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참전하겠다라고 다짐한대요. 그래 유대인들이 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 혼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떨까요?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요. 참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80% 든대요. 그런데 20대 청년들은 중에서는 10%만 참전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유가 뭘까요? 그냥 똑똑하긴 해. 그런데 공동체 골치 아픈 거 참여 안 하겠다 이거죠. 어릴 때부터 그냥 막 계속 떠먹여 주기만 해서 암기해. 그냥 네가 그냥 공부만 한다면 네 그냥 손 하나 까닥하지 마. 나는 내가 네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러놓으니까 이게 뭐 공동체 뭐 쓰임 받고 이런 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자세와 배우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스파르타식 주입교육은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특수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군에도 보게 되면은 뭐 어디 특수요원들 키울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지식이 넘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때 뭐가 필요할까? 창의적이고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의 목적,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다 이거죠. 제자들을 불러서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끊어진 관계를 잇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또 보내사 뭐 함께 하고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낸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겐이래요. 겐인데 도대체 겐은 뭔가? 겐은 땅이래요. 땅인데 땅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가? 어두운 곳을 상징한대요. 어두워서 혼란스럽고 부패한 곳을 세상으로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부담되지요. 어떻게 소금 됩니까? 어떻게 빛이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억지 춘향이처럼 네가 어디 가더라도 네가 의로운 척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지 말고 다 드러내라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네 속에 있어. 그러니 네가 다른 생각을 하고 네 마음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 가리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예수님 드러내는 삶을 사시오 라고 말했다 이거죠.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소금이라는 게 이런 거래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너희 속에 소금이 누굽니까? 너희 속에 소금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속의 소금은 누군지를 계속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소금은요, 끼어지고 끓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소금?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맛을 냅니까? 소금이 그냥 나는 소금이야. 너희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녹아. 나는 소금 음식에 안 들어갈 거야. 그렇지 않죠. 요리사는 소금을 들고서 배추 딱 뿌립니다. 뿌리잖아, 그죠? 뿌리면 어떻게? 소금이면 저절로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면은 그 소금이 배추에 들어갑니다. 배추면 흐느적 숨이 죽습니다. 이 원리가 있습니다. 뿌립니다. 그리고 녹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기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려서 다른 사람은 기쁨을 줘야 되라, 주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나. 소금이 네 번 나옵니다. 여기에 제사의 제물 소금은 누굴 말하고 싶겠습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부패한 세상에 와서 소금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 썩어가고 더러워지는 세상을 치유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기쁨 없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소금이 이기적에서 나는 안 녹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점점 썩어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안 녹는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소금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버림받아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을 들으면서 반대로 돼야 되겠죠. 소금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버려 세상을 끗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고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창의적이고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울 거예요.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저기 중국에서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어쨌든 사형선고 소식을 들은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만일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이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땀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엄마가 아들한테 죽으래요.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님이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의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의미가 너희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가 죽으면 입어야 될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의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대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엄마가 사형 받기 전에 안중근 의사한테 보낸 편지래요. 사랑하는 충녀가정 여러분, 포도할 것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미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